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106편의 중반부로서 언약관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고라 도당이 제사장이 되려 했던 사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바알볼 사건들이 중요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의 초점은 이스라엘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도적으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강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부터는 1절에서 12절에 이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일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패턴을 제시합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음을 지적하고 강야에서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잊게 될 때 그들은 욕심에 떨어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결과를 15절이 서술하는데 바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풍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쇠약해질 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며 쇠약해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고라 도당의 반역을 언급합니다.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행한 반역의 일들을 차례로 언급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에서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질서의 구속사역의 구조를 뒤흔들려 한 사건으로 사회 조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기보다 구속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반역한 고라의 무리에게 지진과 불이 벌로 주어졌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덮었고 불이 그들을 살랐음을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3절은 금송아지 숭배의 반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부터는 또 하나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고라 도당의 반역보다 먼저 일어난 일인데 16편에서는 고라 사건 뒤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106편의 서술이 연대계적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고라 사건은 한 가족과 무리의 반역이었던 데 반해 19절에서 23절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언약 백성 전체의 반역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건을 뒤쪽에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가장 근원적 의미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19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체결했던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 성막 건설에 대해 듣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는데 20절이 서술한 바와 같이 그 사건은 그들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행위였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말았던 반역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이 말하는 애굽 땅에서의 재앙은 105편에서 서술되었고 홍해에서 행하신 일은 106편 1절에서 11절에서 서술되었습니다. 105편과 106편 초두에서는 기억함의 중요성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은 13절에서 1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간적 생각에 빠져 금송아지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용서하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거듭 행하신 패턴이기도 합니다.
2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으로써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갈라짐이 메꾸어지고 진노함이 돌이켜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언약의 성실함을 베푸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실을 기술합니다. 24절에서 25절이 먼저 백성들의 죄악의 내용을 고발하는데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장막에서 원망하고 주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은 그 결과를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백성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신인 동형적 표현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손이 있다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의 육신적 형태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신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손은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27절은 그들을 열방 중에서 무너지게 하고 이방 중에 흩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서야 하는 이스라엘이며 시내산 언약을 따라 열방을 회복케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야 하는 민족임에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이방 앞에서 패배하고 이방 가운데 흩어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가 해석의 초점이 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바알볼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은 바알볼의 반역입니다. 바알볼은 부올의 바알이란 뜻인데 바알은 준이라는 의미와 바알신이라는 의미로 모두 사용됩니다. 따라서 바알볼은 부올 지역에 섬겼던 우상 바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산의 제단을 제물을 먹고 그 제사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행하실 것일까요? 앞서 사건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비나스의 중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비나스가 일어나 죄인들을 심판했고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31절은 이러한 비나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가 되었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의로 번역된 원어는 ጼ데카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비나스가 한 행위로 이스라엘이 보존되었고 그 자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모세 때문에 바알볼 사건에서는 비나스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언약 백성을 지켜내셨습니다. 10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내셨음을 서술합니다.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함에도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 계속 시 전체의 주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은 망각과 조급함에서 왔습니다. 스스로 넘지 못할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어려움 주신 뜻을 상고하기보다 속기 불평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질투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남의 자리까지 욕심낸 것입니다. 큰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시험에 어울리는 재앙도 같이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채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서라도 꼭 이뤄야 할 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과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 오늘도 넘어지고 주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와 비나스의 제데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모세와 비나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time